오늘 사무엘하 11장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이때가 도대체 무슨 때인지, 어느 시기를 뜻하는지 오늘 본문 앞장인 10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국가적으로는 안정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는 더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여러 전쟁 중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이 발발하여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상황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줍니다. 이들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과 특히 사무엘하 10장에는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였던 암몬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다시 전쟁을 재개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랍바를 에워쌌다는 전시 상황을 기록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 비상사태로서 전쟁 중입니다. 지금도 전쟁은 온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사건입니다만 그 옛날에는 전쟁의 패배는 단순히 나라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국민들은 곧 노예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전쟁 앞에 한 나라의 왕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왕이 다름 아닌 위대한 왕 다윗이라는 점입니다. 군인은 전장에 있어야 합니다. 이 옛날에는 왕도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평생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장에 있어야 할 군인이 전쟁터에 있지 않으니 밤에 잠이 오질 않았겠죠.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머물던 이 왕궁의 옥상에 바람을 잠깐 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때마침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옛날 임금이 있던 이 경복궁이나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보다 높은 건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궁궐이 가장 큰 건물이었고 궁궐에서는 성 안에 있는 집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였을 겁니다. 그런 구조 덕분에 이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욕하던 그 여인이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 여인을 본 순간 다윗은 전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제는 그 여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알아봤더니 그 여인은 다윗의 신하여 충신인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던 것이죠.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는데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성경은 정이 통했다고 표현하지만 요즘으로 치면 위력에 의한 성폭행에 해당할 겁니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편의점이나 슈퍼도 없는 빈들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넉넉히 남은 것이 오병이어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축사하신 후 오병이어를 나누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라고 다들 입을 모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와서 억지로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나 예언 언약의 시스템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랬다면 경제적 논리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길이 아니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힘으로 오른 왕의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에서 가축이나 치던 목동에서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만 자신의 권력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탐욕과 그 범죄를 은폐하는 데 사용함으로 권력형 비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 앞에 다윗은 은폐 시도를 합니다. 그 옛날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통을 총지휘하던 요압 장군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 전갈의 내용은 햇사람 우리아를 왕으로 복귀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왜 우리아를 이 전쟁 중에 복귀시켰을까요? 남자의 종욕을 통하여, 더 정확히는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와 잠자리를 하여 자연스럽게 자기의 범죄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누구의 자식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옛날 3000년 전에야 알 도리가 없지요.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면 자신의 자녀를 가진 줄 알았겠죠. 더구나 전쟁 중 복귀하여 아내와 동침한 직후 임신했으니 오해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 은폐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아가 너무나 충실한 군인이요 충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8절에 보면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고 다윗은 심지어 방법까지 일러줍니다.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맛있는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되골 문간에 누워서 잤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냐고 말이죠. 우리아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신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을 제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을 내려도 시원찮은데 다윗은 2차 은폐를 시도합니다. 그 다음날 우리아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우리아가 자신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2차 은폐도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아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전장에 있는 요압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3차 은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에 가장 치열한 이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누명을 씌워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윗이 요압 장군과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일까요? 아무튼 요압은 이 다윗의 명대로 하여 전술 전략을 짜 햇사람 우리아가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범죄 은폐는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장 추악한 죄악 중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바세바 스캔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고대 근동에서 시행되던 전제 군주의 방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권력형 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악한 세력이 여전하고 인간과 사회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도 인간의 욕망과 범죄 앞에 연약한 모습을 노출하게 됩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앞에 부끄럽고 두려웠던 것이죠. 오히려 힘이나 권력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죄값을 바로 달게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권력과 힘이 있다 보니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시도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권력형 비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돈과 연결되어 있고 또 법을 집행하는 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검언유착이다, 권언유착이다, 정언유착이다. 참 많은 말들이 있고 실제 이런 권력형 비리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사법부의 정재계 유착까지 힘이 있다고 할 만한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섬기라고 뽑아놓았더니 그 힘으로 자신들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사라질 수 없음을 다윗의 스캔들을 통해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메이저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은밀한 일들을 폭로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3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왕이 은폐하려고 했던 일을
누가 감히 들추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야 하는데 말이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홀로 된 밧세바를 궁전으로 데려옴으로 완전한 범죄로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밧세바 스캔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임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이죠. 다윗의 스캔들은 오늘 본문 이후인 다음 주 본문에 나오는 죄의 책망과 회개 그리고 용서에서 본다면 일단락 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인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자 다윗은 그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몹시 아팠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 부르짖음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 죽은 아이를 대신하여 솔로몬이 태어나긴 하지만 그 첫 아이를 잃었을 때 다윗의 슬픔은 매우 매우 컸을 겁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 돌아왔어도 밤을 새웠고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필사적으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다윗이 지은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밧세바 스캔들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입니다. 너무나 불공정하게도 우리아는 그의 충직함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그의 권력형 은폐가 성공함으로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의 스캔들을 둘러싼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와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일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육적으로는 다윗과 같은 권력이 없기에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불순종과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었고 지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멀어진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타락과 범죄로부터 시작된 언약, 즉 감추어진 비밀을 통해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에 대해 설명한 후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이 자라는 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옳은 진리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서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진리가 성도 각자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역사해야만 믿음이 더 자라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성령님의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서는 세상의 지혜로서는 알 도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사극 드라마에 나왔던 후고구려의 재건을 원했던 이 궁예가 관심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상대편의 몸가짐이나 얼굴 표정, 얼굴 근육의 움직임 등으로 속마음을 알아내는 방법 말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가서 줄 서겠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과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거룩한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덕, 어떤 자격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이유이죠. 이러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역 사역을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밤낮 쉴 새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됐을 때조차도 쉬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했을 정도이니까요. 아마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의 절대 군주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왜 그 지적에 회개하며 꼬꾸라졌을까요? 바로 그 옛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임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 때문입니다. 다윗 안에 내주하고 계셨던 성령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화 감동을 주셔서 찔림이 있게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저없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사 하는 기도였습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십사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너비와 길이와 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이 지식을 초월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속 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 존재, 곧 마음, 혼, 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은 원문에는 속 사람에게까지 강건하게 되도록입니다. 즉 사람의 외모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 부분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해 주십사 하는 기도입니다. 당연히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간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역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은 신학자나 목회자와 같은 소수의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공통의 은혜라는 말이죠. 마지막 4번째로 기도했던 내용은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간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그 충만에 이르기를 바랬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의 교회에 위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육은 속되고 영만이 거룩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을 대항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고 기다려왔던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여 복이여 특권입니다. 특히 이러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 지체로 연결된 몸의 일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왕 다윗을 통해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에 노출된 삶을 살고 있고 언제든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일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감화 감동을 주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시인할 때 용서받게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